예전에 경북 안동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공사 도중에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물과 함께 그 유골에 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듯한 그 종이 하나가 발견이 된 겁니다. 종이를 펴보니까 편지예요. 편지인데 그 편지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병술년 1586년입니다. 초하룻날 아내가 라고 쓰면서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늘 나에게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째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셨나요? 우리같이 어여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속삭이시더니 그런 적 없다는 듯이 이제는 왜 안 계시나요? 세상 천지에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혹여 보거든 꼭 내 꿈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1500년대에 이응태라는 분에게 죽었어요. 이응태라는 분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고 작은 아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와 또 자기의 마음을 절절하게 담아서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사랑의 편지, 여러분 지금도 보면 꼭 연애 편지처럼 너무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지 않습니까? 애틋하고. 사랑의 힘이 참 세고 대단해서 400년이 넘었는데도 이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만드는 게 어떤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몇 분은 쓴 웃음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네. 특별히 남자분들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네, 사랑받는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사랑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받고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손길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키질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질한다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키질 뭔지 아시죠? 아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불에 오줌을 싸고 나면 키를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그걸 들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죠. 애써 제 눈을 피하시는 남자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랑 같은 세대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근데 키의 원래 기능은 뭐죠? 마른 곡식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고요. 이렇게 채서 올리면 어떻게 되죠?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껍질은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바람에 이렇게 하면요, 바람에 날려서 겨는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떻게 하죠? 사람이 호호 바람을 불면서 키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요, 껍데기는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키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니까 이제 껍데기와 같았던 바벨론은 점점 날아가서 진멸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이고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라는 키질을 하시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존재감이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를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이라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바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자의 바람을 부추긴다. 그러면 자, 키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질을 하세요. 자,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 키질을 하고 바람이 부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역사의 그 어떠한 절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질 앞에서, 하나님이 부는 바람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대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은 역사라는 기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같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유엔이라는 국가 전체 기구가 있잖아요. 우리 연합기구가 있는데, 유엔에 보면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전보장이사회.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나라 6.25가 났을 때 이 나라의 이 군대를 파병했던 결정을 내렸던 곳이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죠. 그런데 그 이사회에서 썼던 투표함이 있어요. 철제로 만든 투표함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걸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철제함을 정리하려고 철제함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글씨가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안에 보니까 글씨가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글씨의 내용을, 글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 거긴 이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이미 그 투표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대장장인데 중요한 것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잡지사의 기자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는 아마도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역사라는 퀴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라는 알곡을 하나님의 품으로 자꾸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바람을 부시고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퀴즈를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을 보시죠.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군대에 두 가지 종류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활을 당기는 자. 누굴까요? 궁수입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부대예요. 두 번째로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는요, 보병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궁수부대 그리고 보병부대, 아주 체계적인 군사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뭘로 유명했냐면 군사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뭐냐면 우리 군대가 힘이 세. 그래서 그들이 한번 임하면 황충이 때처럼 다 그냥 몰아붙이고 정광석화처럼 그냥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나라를 치고 물리쳤던 군사를 자랑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저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만의 강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강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점. 미모? 아멘. 네. 여러분들만의 강점, 내가 제일 자신하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오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뭘 자랑했냐면 군사력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군대, 이것은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오냐면 저 멀리서부터 타국인들이 몰려온대요.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군사력을 끝장낸다라는 겁니다. 바사 메대라는 연합군이 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전멸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당시에 군사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 메대 바사 왕국의 군사력이나 바벨론의 군사력이나 별반 차이가 없대요. 둘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싸우면 어느 한 군대가 완전히 진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키지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바벨론이 심판받고 있다. 왜? 그들은 교만했어요. 우리 군사력이라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 어떤 신이 와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와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신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을 보세요.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죽임 당하다,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특정돼 있어요. 어떤 특정된 단어냐면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죽음, 그걸로만 특정돼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에서 이들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7절을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금잔처럼 사용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금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권력과 힘을 줬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 받으라고.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봤어요? 금잔을 봤습니다. 금잔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금잔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님 손을 보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금잔을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봅니다. 나의 인맥을 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결론이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대요. 미친다. 여러분, 권력자들이요 권력을 딱 잡고 나면 그때부터 뇌 구조가 달라진대요. 남의 얘기가 안 들린대요. 뇌 구조가 달라져서. 여러분, 뇌 구조가 달라진 것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권력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미쳐있다라는 겁니다. 금잔을 쥐고 있으니까, 금잔만 보니까, 권력에만 취해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들이 미쳐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내가 금잔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요, 겨울에 독수리들이 갑자기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막 수직 낙하해가지고 죽는 장면이 가끔 연출이 된대요. 여러분, 독수리가 왜 갑자기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을까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도 엄청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겨울이 되면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이 강물에 빠지면 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은 채로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독수리들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쫙 날아가가지고 발톱으로 콱 챕니다. 그러면 딱 채우고 나서 보면 고기니까 쪼아 먹어요. 계속 쪼아 먹습니다. 쪼아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체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걸 자각한 독수리가 거기서 발톱을 빼려고 아무리 빼려고 해도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기온은 내려가죠. 얼어있죠. 그러니까 얼음에
발뿌리가 딱 박혀가지고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이만 바라보다가 목숨을 잃고 마는 독수리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금잔, 내가 바라보는 어떤 힘, 그리고 내가 꼭 얻었으면 하는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내가 취해 있으면 결국은 인생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키질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키질하시는데 그냥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순이 도치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풀이해보면 이렇게 풀이해볼 수 있어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만군의 야훼로부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앞에 나와 있냐면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티. 이거는 때문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호라비 때문에 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게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요, 유다 민족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딱 보면서 조롱해요. 야, 니네 하나님 전능하다며. 야, 니네 하나님 너를 버렸나 보다. 야, 너 버림받은 호랍이구나. 버림받은 과부구나. 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야훼로부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키질하시는 그런 섭리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호흡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벨론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 8절, 여러분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너 때문에 너는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강성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금잔이 최고야, 내 힘이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파멸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힘을 자랑하고요, 아무리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세상에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자랑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키질하시면 그 인생은 갑자기 파멸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하죠. 키질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키질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 때문이야. 이 모든 일은 다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키질을 하면 할수록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망할 듯 하면서 이렇게 안 망하고 아픈 것 같아서 결결되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또 회복되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파멸하게 된다. 이게 인생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은요 갑자기 장면이 좀 바뀌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드라마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뭐 이렇게 꽃다발을 준다든지 내가 너만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예전에 프로포즈 받던 그 기억이 소환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 기억이 이렇게 살아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버랩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구절이 딱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어떤 극 중에 있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향이라는 단어는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자라는 이 알라크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랑 거의 똑같은 뜻이거든요. 할라크,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요 꼭 하나님이랑만 연결해서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야 바벨론 망했어. 누군가 노래를 불러요. 야 바벨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살에 끌려간 사람이요 40년 50년 지나면 40살 50살이 됐어요. 어디에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40년 50년 살면서 거기에서 가족도 생기고 거기에 터전도 일구고 거기에서 자기 집도 나름대로 좀 집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바벨론 멸망할 거니까 니네 바벨론 땅 떠나. 여러분 같으면 떠나시겠습니까? 떠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기 그럭저럭 살만해요 하나님. 여기 그럭저럭 안전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들이 있어요. 그럭저럭 살만한 여러분들의 토대가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 살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망, 안전지대에 살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안전지대 말고 나의 말씀만 믿고 떠날 수 있는 믿음지대로 나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전지대에 있을래? 아니면 믿음지대로 올래? 너 나랑 살래? 아니면 죽을래? 옛날에 여러분 좋아했던 드라마에 이상한 두건 쓰고 나와가지고 너 나랑 살래? 죽을래? 자동차 막 몰고 가면서 했던 그 대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전지대에 살래? 아니면 나랑 같이 믿음지대로 나올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 안전지대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지대로 나와라. 믿음지대로 나와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지대에 나오면 펼쳐지는 일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일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알지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민족을 대우해 주겠습니까? 대우해 주지 않아요. 삶이 척박합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생겨도요 경쟁이 심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누구 나눠주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눠줄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지를 못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조금만 가져도요 그거 쥐고 안 놀려고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지대로 나오면 뭘 회복하시냐? 여기 보니까 우리 공의를 드러내신대요. 근데 여기 공의라는 단어를 보니까 째다카라고 쓰여져 있어요.
째다카. 여러분, 째다카라는 말의 뜻은요,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로 어떤 것이 제자리에 있는 반듯한 상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요,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포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답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째다카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가? 믿음 지대로 나아오면 이런 마음의 풍요로움, 마음의 부요함이 회복되어지게 될 거다. 인간다운 삶이 회복되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 지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공의, 째다카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었던 시 중에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가 있어요. 이 박남준 시인이요, 어느 날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바위 위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쳤을 만도 한데 이 시인의 감성이요, 거기를 못 지나치는 겁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랐을까?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이끼와 바위 틈으로 솔씨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굳은 바위가 이 솔씨를 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내리니까 굳은 몸을 어떻게 살아도 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받아요. 그리고 소나무가 자라도록 그 소나무에게 자양분을 바위가 이렇게 올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시인이 시를 이렇게 씁니다.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발전시켜요. 이 소나무가 자라요. 점점 자라서 아름드리 가지가 많이 열린 아름드리 나무가 돼요. 그 나무의 가지가 손처럼 이렇게 손을 막 흔드니까요, 새들이 날라와요. 새들이 그 나무 사이에 깃들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새들 노랫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소나무 소리가 막 나고요, 새소리가 나고요, 이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강물 소리가 이 소나무에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이 됩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바위 위에 여러분이라는 솔씨를 받아 안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솔씨를 받아 안고 어떻게 살아도 이 솔씨를 키워내기 위해서 빗물이 내리면 온몸을 비틀어서라도 거기에 물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양분을 거기에다가 쏟아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라는 솔씨가 점점 자라요. 나무로 자라납니다. 아름드리 가지가 맺혀요. 그리고 거기에 자녀라는 새가 깃들고 이웃이라는 새가 깃들고 여기저기 내가 알지도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그 안으로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나무는 그 모든 노래소리를 가득 안고 같이 노래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로 어우러져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강물처럼 거기에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 때문에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고 있어. 너 때문에 오늘 난 너에게 예배의 자리를 베풀었어. 너 때문에 오늘 새날을 주고 너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어. 네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배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째다카의 공의를 흘려보내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공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몸을 비틀어서 여러분들을 품어낸 아름드리 나무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마음 좁게 살아가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셔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그들과 어우러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져서 주님의 제다카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